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꽉꽉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열방을 치유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라 믿고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앞에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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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앞에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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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앞에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소망이 되시 마지막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소망이 계속해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모든 열방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힘차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랑합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두 분의 일어나라 하는 대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반갑게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자, 오늘부터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한 시간만이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주고 정말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썼어도 이 시간만 되면 저희는 주눅이 들고 저희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르는 보혈을 의지하여 지금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참회를 들으시고 오로지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다 씻어주시며 그래서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주고 예배를 통하여서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 한 가지로 절실했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혹여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당연하듯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고 행동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예배의 말씀을 통해 반성하고 회개하며 참된 신앙인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실로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작금의 현실이 마지막 날에 가까운 혼잡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으로 치달으며 사탄 마귀가 기승을 부리며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갈등하고 대적하며 온갖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며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등 모든 현안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저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시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며 말씀에 순종케 하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버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로지 권력에 대한 욕심만이 있을 뿐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계획하심 그리고 인도하신 자가 선출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덮고자 권력을 방패 삼으려는 자, 경제를 위해 대책 없이 퍼주겠다고 떠드는 자, 순간순간 상황마다 말 바꾸며 거짓말하는 자, 여러 면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자는 결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간구합니다. 좌우 이념과 같이 정당을 떠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참된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닌 세계 모든 나라가 화평하여 함께 공존하게 하시고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초대신앙교회를 축복하시어 어떠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가며 말씀으로 성장하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2000년 전 초대교회처럼 성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며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행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헌신하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장로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여져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로만 입술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열매를 맺는 능력의 자녀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들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끝까지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조는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전 9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에 남조 유다를 통치했던 왕 아사는 초창기에는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전국에 신앙 개혁을 단행했고 아세라 신과 태양신 등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를 태후에 위해서 폐위를 시켜버릴 정도로 신앙에 철저한 왕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아사 왕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구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의 군대 100만 명 군대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실 이가 없사오니, 그러니까 저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너무 약한데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좋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 100만 대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온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역대하 15장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라. 왕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점.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신앙이 철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여기셔서 그 나라를 축복을 하셨는데 36년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아사 왕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남조 유다를 침공을 해와서 남북 경계선,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 그 살짝 북쪽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 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을 기반으로 해서 남침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급한 생각에 아사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과 금을 아람 왕에게 예물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일에 성공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마의 성을 지으려고 가져다 놓은 건축 자재들을 뺏어다가 자기 이 남쪽의 게바와 미스바에 자기 성을 쌓았습니다. 이걸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사의 진짜 위기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강력한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오로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때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36년 태평성대를 이루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첫 번째는 아사 왕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도와주지 않아서 나라가 강건할 것 같이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다급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다 가져다가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 아사 왕은 원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왕이었고, 그 옛날에 36년 전에 구스 나라 100만 대군을 무찔렀던 사람인데, 자기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새까맣게 잊어먹습니까? 구스의 100만 대군 쳐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로 인해서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뜸하더니 하질 않더니 이제 급한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조차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주변 강대국에 은과 금을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왕이야, 왕은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기게 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왕에게는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주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올바른 말을 했더니 너 기분 나빠.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또 주변에 그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전부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5장에 보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을 잘 받아들여서 가증한 물건들,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신앙개혁을 단행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태평세월을 경험을 하고 나더니 이제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까지 감옥에 가두고 핍박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할 때는 참 잘하는데,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평세월을 살다 보면 어느 틈에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악한 영들이 그냥 유혹하는 말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일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절에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의사를 찾는 게 죄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의술과 약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치료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의사에게 가든지 그 다음에 했어야죠. 사실 아사 왕은 그렇게 해서 이 발의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발병 때문에 죽습니까? 더군다나 왕이 최고로 유명한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았을 텐데도 의사 가지고는 안 되는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발병 아니라 접시물에 빠져서도 죽을 수 있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처럼 폼 잡고 이렇게 말타리다가 머리카락에 나뭇가지 이렇게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은 왜 멸망을 당했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사 왕을 사랑하셨기에 그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을 허용했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권면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발의 병에 걸리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가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사실은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거부한 거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발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6년 동안이나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셨고 그를 강성하게 해주셨지만 그 36년 긴 태평성대가 결국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아사왕이 끝까지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다윗 왕의 버금가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남았을 텐데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만 그냥 그때만 반짝하고 섬기지 말고 여러분의 평생에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평생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꾸준히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인생이 평안하고 풍성할 때는 사실은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그게 신앙의 지혜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한눈을 팔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귀띔을 하시고 힌트를 주시는데도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초신자 때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항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아사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때로 어떤 전쟁 상황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비틀어진 인간관계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게 만들려고 그런 상황을 벌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을까?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기만 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좋게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말 무서운 위기 상황을 맞았죠. 우리나라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정말 심한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마귀의 그런 날뛰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오늘 이 아사왕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국력과 재력이 강해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먼저 믿었던 성도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6,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다고요? 100불. 1년에 100불. 14만 원. 국민소득이 우리 14만 원이었어요. 1년에. 6, 70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전도지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전도지를 본 기억이 없어요. 전도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쳐도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교회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새 가족이 왔다고 다 일어나서 뭐 찬양하고 환영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빽빽하게 미어터졌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저 눈물바다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보문제일 감리교회 목회하실 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저는 늘 교회를 다 보고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학생들은 나와서 도서실에서 공부도 하고 애들까지 놀기도 하고 성도들도 하루 종일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갖고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어디든지 교회만 생기면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고요. 그때 신앙의 열정은 사람들은 완전히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성가대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막 부흥하면서 성도들이 늘어났고 그의 정비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경제 강국 10위 안에 들게 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1등 선교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 보셨듯이 여기서 김포공항 가는 지옥철은 골드라인은 매일 출퇴근 시간에 얼굴 막 맞대고 이렇게 타도 괜찮았지만
유독 교회만은 20명 이하로 다 제한했습니다. 5,000석이 있는 예배당들도요 20명밖에 못 모이게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을 30% 깎아줬는데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안 깎아줍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최근에 교회 앞에 나가서 계란하고 꽃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경찰차가 왔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떤 가게나 무슨 술집 그 선전하는 선전물을 주는 거는 다 괜찮은데 교회에서 나와서 계란을 주고 꽃을 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아니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는 현상입니까? 이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치는데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교단이 WCC, WEA, NCCK 등의 종교다원주의 집단에 가입을 해서 아니 그들이 정말 앞장을 서갖고 성경에 전적으로 위배가 되는 다른 모든 종교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앞장서서 외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이단적인 행위들을 한국의 교단들과 큰 교회 목사들이 앞장서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있겠으며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다 거기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대. 뭐 이러고서 그냥 아무 분별력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으며 그런 우리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사왕에게 북쪽에서 침략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 그 내버려 두셨듯이 우리도 지금 그러고 계신 게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여러 차례 단계별로 이렇게 거듭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깨닫게 해주시려고 20여 년 전에 IMF를 통해서 또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의 경제 불황과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거기에 대한 수많은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여러 차례 단계별로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장래는 정말로 어둡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와 이 세상은 회복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히 교회 성경적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소돔성에서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몇 명을 요구하실까요? 소돔성은 조그만 도시였으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 해갖고 한 300명 의인쯤은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 300명 의인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을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한 대로 첫째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사왕의 실패는 한마디로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아사왕이 원래는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인데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강력하게 다스렸던 왕인데요. 그러나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런 지경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역대하 15장 15절에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들은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36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전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릴 일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가대원들 앞으로
지금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연습하라고 당부할 때 저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성가대원들 중에 시험을 받고 앞으로 성가대 안 하겠다는 분이 생겨나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조바심하면서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 목사님은 우리 보고 30분 더 일찍 나오라고 그래. 주일날 지금 나오는 것도 얼마나 일찍 나오는 건데. 내가 저 목사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하고 내가 성가대 안 써버리겠다. 그건 꼭 뭐 같으냐면 이 아사왕이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둔 거하고 똑같아요. 믿습니까? 예, 그런 역할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나열하는 이들이 있어요. 직장을 가야 되고 주일날도 직장 가고 뭐 주일날 장례식 가야 되고 결혼식 가야 되고 뭐 이래서 못 오고 이런 분인데 여러분 그들이 내놓는 이유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아사 왕은 누구를 찾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하나님, 저희가 전쟁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지.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렇게 기도해서 그 구스 나라를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아사가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그 이방 나라 동쪽의 아람 왕 벤하닷에게 원수의 나라인데 그 원수의 나라에 사신을 보내갖고 그것도 성전에 있는 금은 보석을 다 갖다 바치면서 우리나라 좀 구해주세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사왕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 온 결과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였던 것도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는 게 첫 번째 비전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를 잘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는 축복에는 급이 다릅니다. 예. 많은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자,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전쟁으로 보여주셨고 또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발에 병이 걸리기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본인이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보내주셨지만 이미 아사 왕의 심령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갖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잊어먹은 거부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주의 종이 어떤 말을 할 때 기분이 이상하게 나쁘다. 오늘 설교 중에 성수지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슬슬 기분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그 심령은 이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유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이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그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경고인 줄로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즉시로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 메시지를 빨리 알아듣고 그거를 내가 놓치는 바람에 더 힘든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서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복된 성도라는 거예요. 반면에 심령이 무뎌지는 사람은 이게 설교가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인지는 꿈에도 깨닫지 못하고 야 오늘 저 설교 너무 좋은데 아무개 집사가 저걸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든지 아니면 꼭 시험 될 만한 부분만 딱 붙들고 목사가 날 찔렀어 오늘. 뭐 앙심을 품는다. 그러면서 얼굴이 시커매져 갖고 머리를 푹 떨구고 교회를 나간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더 심각한 거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아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선견자 주의 종을 감옥에 가두었고 바른 말하는 백성들을 학대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 얘기를 한 사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59년 때는 1959년이었다. 미국 오레곤주의 유진이라는 마을에서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6.25 전쟁 때 미군들과 한국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그 많은 혼혈아들을 미국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호소하는 영화였어요. 한 농부 부부가 그 영화를 보고 나가면서 정말 그런데 뭐 나 같은 평범한 농부가 뭘 할 수 있겠어 했는데 그런데 그날부터 이 농부의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영화 속에 그 아이들, 혼혈 아이들 얼굴이 막 클로즈업이 되면서 막 부담이 되는 중에 갑자기 네가 도와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 그래서 자기의 농토의 일부를 팔아서 한국에 가서 혼혈아를 8명을 미국 사람들 가정에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입양에 대해서 문의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재산 농토를 다 팔아갖고 일에 전념하게 됐고, 그 결과로 16,000명의 전쟁 고아들을 미국에 입양을 시켰대요. 이분의 이름이 바로 해리 홀트 아동 복지재단, 그분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리고 바꿔놓는 귀한 사역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오늘 우리 초대신앙교회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를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픈 나라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왜 오늘 말씀 중에 알려주시는 걸까요? 왜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꾸 생각나서 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원, 그 간절하신 메시지에 여러분의 귀를 꼭 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세 번째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아사왕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경고를 했을 때도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했다면 어땠을까? 발에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한 번이라도 좀 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셨겠죠. 돌보아 주셨겠죠. 그러나 이 아사왕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강대국을 의지했고 하나님보다도 의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항상 기도했고 회개할 일은 제대로 확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항상 힘써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지 뮬러는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수천 명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잘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은 두 가지였다고 그래요. 하나는 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사역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말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이미 나는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자꾸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전심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 같은 실수가 우리에게는 없도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끝까지 변함없이, 이게 중요해요. 잠깐 할 수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끝까지 변함없이 내 평생 동안에 항상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지고 부유해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왕이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도 태평성대를 누리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므로 하나님보다도 주변 강대국을 더 의존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과
그래서 결국은 패가망신 당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저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이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 앞에 저희는 긴장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린 자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으키시는 사건과 상황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명하신 11조 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다하여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이모저모 바치는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풍요로움도 주시고 가족들 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항상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는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 팀장 및 선교회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후에 2시에 전도팀 다 돌아와서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뭐 특별히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무슨 발표하고 이런 건 없고요. 모여서 각 부서별로 진행사항 한번 의논도 하고 서로 권면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하고 끝나고 나서는 하남정에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53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찬양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가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 쓰고 저 멸류관쓰리.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